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모데의 성경공부 신약반 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큰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사역과 더불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었고요. 초대교회는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날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달가웠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막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유대교의 진리가 무너져 버리고 유대교의 진리가 와해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투옥당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로 말미암아 뿔뿔이 이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박해로 말미암아 복음의 기쁜 소식은 더 멀리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방 교회 가운데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바나바와 그의 조카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와 그리고 회심했던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 여행의 길은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이 전도 여행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겠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3차례나 선교 여행을 갔으며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멀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15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교재 221쪽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영적 성장의 비결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주로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옆에 나오는 지도를 한번 보시죠. 교재 232쪽입니다. 그림 오른편 중단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보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이곳에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방의 선교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선교지 루트가 그림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먼저 화살표를 따라 숫자 2번을 보시면 이 구브로 섬이 있는데 이 구브로 섬 살라미 회당에서 복음이 선포되었고요. 3번은 구브로 섬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인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일행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4번을 보시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어렸던 마가가 아마 힘들어서 포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후에 마가 요한은 더욱더 견고한 사람이 되었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5번 위쪽에 있는데 여기도 안디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곳은 BCD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이름 자체가 전차, 병거 이런 뜻인데요.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안티오코스 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쟁 후에 도시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도시의 이름을 바꾼 거죠. 안디옥으로 개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이 갈라디아 지방에 몇 군데가 있는데
바울이 파송했던 곳도 안디옥이고 숫자 5번에 나오는 안디옥도 안디옥인데 이 숫자 5번에 나오는 요 지역은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6번은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더 늘어남을, 많아졌음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7번과 8번은 다시 돌아오는 길이죠. 돌아올 때 이고디온과 루스드라와 버가를 다시 한 번 더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이를 고쳐 큰 기적을 행하기도 했지만 또한 그곳에서 적대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9번은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으니까 이 어떤 일들이 있었다.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 보고 가운데 이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의 증거와 사역들과 기적들은 굉장히 큰 수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유대교 율법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변화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여전히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들이 변화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을 보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택하셨구나. 우리만 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택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일을 결정해야만 했었는데 초대교회에 그래서 첫 번째 큰 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를 가리켜 예루살렘 회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의의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선교를 다녀온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 교회 앞에 초대교회 여러 지도자들 앞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했던 이런 일도 발생했고 이런 기적도 일어났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이렇게 사람이 변화하고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이 결과를 듣고 초대교회 안에서 논쟁이 생겼습니다. 큰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의견은요.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 알겠는데 동의하는데 그렇지만 그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첫 번째 모르고요. 두 번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것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니까 그들에게 특별히 할례를 강요하고 율법을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논쟁거리가 되었고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이하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허락하셨다. 인정을 하고요. 이 복음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였고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방인들이 행하는 악한 풍습은 몇몇 풍습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버려야 되는 네 가지 풍습을 이야기하는데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먹지 말 것, 음행하지 말 것,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 것, 또 피를 멀리할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거나 유대인들이 행하는 율법의 풍습을 다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확인하고 또한 몇몇 이방인들이 행했던 악한 풍습들만 제하는 것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건 사실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지만 율법보다 구원의 길은 율법을 지킴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에 더 부합되게 적합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재 233쪽 보시겠습니다. 그때 적혀졌던 서신서 가운데 하나 갈라디아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갈라디아서의 부제가 있잖아요. 자유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자유롭게 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이런 내용쯤 되겠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여진 바울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이잖아요.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계속 그곳에 남아서 바나바가 계속 그곳에 남아서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했다면 상관이 없는 일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고 계속 다른 지역을 이렇게 떠나 순회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성도들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신앙생활할 지침을 바울이 편지로 적어준 겁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인 거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생각해 보셔도 그렇잖아요. 교회 한 번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니다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게 굉장히 즐겁고 기쁜 일이고 찬송과 기도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니다 보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신앙의 뜨거움과 차가움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이 없는 그 자리에 바울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런 바울의 도움은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갈라디아서는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예수님께 받은 가르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을 1장에서부터 2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고요. 3장부터 4장까지는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유대인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그 중심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음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장에서 6장까지는 오직 복음이 자유롭게 함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율법에서부터 해방되어 복음으로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다. 복음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복음의 자유라는 거,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결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서 참 자유함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자발적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자유죠. 누군가 시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유함으로 자발적으로 성령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게 참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복음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은 복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갈라디아서는 결론적으로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통해서 참 자유를 얻은 자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성령의 열매가 당연하게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이 자유함이라는 것이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보실까요? 교재 234쪽 4번 야고보서입니다. 먼저 왜 야고보서를 다루게 되는지부터 여러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사실 바울이 쓴 편지는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림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하단에 서신서 이름들이 쭉 나왔잖아요. 기록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기 때에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적은 것을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옆에 나온 것들은 대부분 다 바울이 적은 게 맞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들은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텐데요. 갈라디아서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쓴 편지고요. 야고보서도 이때쯤 해서 기록되었다고 해서 여기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옆에 그림 보면 또 2차 전도 여행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되었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보고요. 보통 바울의 전도 여행은 3차로 보는데 이 책의 저자는 5차로 구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차 전도 여행은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 이때도 역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전도 여행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도 여행이라고 해도 무방하고요. 또 아니면 로마 여행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나눌 텐데요. 이렇게 보시고요. 5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이 옥중 시대, 요 시대 때 4차, 5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한번 더 상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도 있지만 바울 이외의 사람들의 성경의 기자들이 쓴 서신서들이 있는데 그런 서신서들 또 요한계시록 이건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기록된 갈라디아서를 보고 이제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야고보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아닙니다. 야고보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성경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만 해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야고보의 이야기 대부분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둥과 같은 존재죠. 베드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의 핵심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보낸 편지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은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한번 들어보셨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게 야고보서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한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변함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데 행동에 변화가 없다. 이거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로 말미암아 삶의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는 길진 않은데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19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는 타인을 차별 없이 대하는 태도, 공평함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는 아브라함과 라합과 같은 실천적인 믿음,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로부터 4장 4절까지는 말과 생각의 정결함, 말과 생각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믿음의 한 단편이죠. 설명으로 나타나는 단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장 5절로부터 5장 6절까지는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겸손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고난과 질병을 당할 때, 그러니까 성도도 살아가면서 고난과 질병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인내해야 됨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야고보서는 믿으면 사람이 바뀐다. 제대로 믿으면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흐름 가운데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교재 235쪽과 236쪽의 내용은 개인적으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설명한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또 제가 여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은 설명드리지도 않았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신서를 보실 때 한 편 한 편 내용만 보신다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지, 편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가 쓰고 누가 받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그 상황이나 이 컨텍스트를 알아야지만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외우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저야 많이 계속 보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알고 외우고 또 익히고 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요즘 성경책 보면은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찾아보니까 이 성경 위에 특히 갈라디아서를 한번 봤는데요. 그 위에 이렇게 설명이 있더라고요. 사진으로 제가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옆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저작 연대를 48년에서 49년 혹은 55년에서 56년 이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학자들도 정확하게 갈라디아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모르죠. 모르는데 가설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오늘 우리 교재는 48년에서 49년으로 보고 있고, 또 대부분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48년에서 49년쯤 초창기에 적혀졌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 성경을 보니까 또 핵심어민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시면은 아마 성경을 읽으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세우셨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파송받아 소아시아 여러 지역,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2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나머지 2차, 3차 전도 여행 또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볼 테니까요. 예습, 복습 시간이 되신다면 꼭 예습, 복습 다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강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책을 한 번 정도만이라도 한 번 더 이렇게 눈으로라도 이렇게 한 번 더 쭉 보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훨씬 더 오랫동안 이런 내용들이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여러분들 따라와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